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다른 의식을 행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의식을 행하시고 이것을 세상 종말까지 꼭 실천하라고 그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바로 이 세례식과 성찬식인데,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지상 최대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가장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거룩한 예식이에요. 막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축제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제가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물론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걸 전혀 의식이 없는, 감각이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몸이라 먹어라, 내 피라 마셔라, 나를 기념해라 했어도 그냥 6월절 명절 지키는 잔치인 줄 알았어요. 그때가 바로 6월절 명절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우리도 6월절 명절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해서 마가다락 방에 잔치를 벌렸는데, 다른 것으로 아니하고 떡과 포도주로 잔치를 했거든요. 뭐 양을 잡고 고기를 불살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싱거운 거예요, 이게. 예? 그냥 식사 한번 하는 거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진정한 깊은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느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 몸에 그냥 기댄 것이 아니고 아예 예수님 품에 자빠져 누웠어요. 이건 식사하는 자리인데, 그리고 제자가 예수님 품에 누워있다. 이건 예의도 없고 또 질서도 없고 또 이건 그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가 아니고, 오늘 여기 보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그가
예수의 품에 누워 있다. 예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가장 사랑하고 계시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이 모습이거든요. 예수님한테 말씀할 때도 앉아서도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누운 상태로 예수님 턱 밑에다 대고, 예수님 팔자가 누구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 소동이 일어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턱 밑에 누워서 선생님,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누가 선생님을 팔아요? 그자가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우아래도 없고 상식도 없냐?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가장 질서 있고, 복음은 가장 아름답고, 복음은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분을 보면은 세상의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귀신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제2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것을 다 버리셨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입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영광을 다 버리고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어둠과 흑암으로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사람도 살기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아우성을 치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이런 상황에 있는 가장 악한 세상이란 말이야. 이런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 밑에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을 버리신 것만도 어마어마한 대혁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이 아닌 사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의로우시고 참되신 예수님이 가장 악한 죄인으로 가장 무서운 고난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공중에서 불덩이를 던지고 화살을 쏘고 폭탄을 터뜨려서 사단을 박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신분으로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종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셔요. 아니, 일시적으로 종 노릇하고 그 일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영으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그리스도로 살아계셔요. 그런데 그 하시는 일은 뭐냐?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자, 머리도 씻을 수도 있고 몸도 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은 제일 더러운 거예요. 수시로 더럽혀지고 오물이 끼고 이 땅을 받고 그래야 되는 발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대에다 물 뜨시고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때 이벤트로,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른들이 아이들 혹은 상사가 부하들, 목사가 성도들 발을 씻겨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그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우리 몸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발을 계속 씻어요. 왜? 발은 걸어다니면서 많은 더러운 것을 접하잖아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이 남아있어. 아직도 연약한 것도 있고 병든 것도 있어. 우리 생명은 바꿔졌지만은 우리 육신은 과거의 것이 지금도 있어요. 점점 이것이 치유되고 변화가 되지 한꺼번에 완전 해결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속 살아계시면서요,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과 실수를 해결하시며 병든 것을 치유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만물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지요. 근데 그분은 계속 우리 안에 계셔서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섬기는 일을 하시는데 섬김을 받으려고는 하네. 베드로처럼 아니 감히 예수님이 왜 나를 어찌 나를 내 발을 시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발을 시켜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헌신하고 저것도 도와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봉사를 다 해요. 예수님이 높으시니까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그를 섬겨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니까요. 그것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들의 발을 시키려고. 그것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종으로 섬기신다.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은 대단하다고 그러고 병든 사람은 병들었다고 무시하죠. 깨끗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자랑하지만은 잘못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막 정죄하고 무시하고 벌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으시고 지금도 온갖 수고와 헌신을 그렇게도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안 느끼십니까?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미약한 것도 있고 과거의 상처도 있고 사람들한테 뭔가 눌리는 것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잘 못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내 본분을 다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연약한 내 모습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더 깊이 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면서 나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주세요. 갱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꺼번에 완전한 의인을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삶은 부모로부터 받은 옛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완전히 바뀌지질 않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하나 챙겨서 말씀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변화시켜 가시고 그걸 담당하셨어요. 나의 연약한 것과 나의 병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 자기 책임이야. 자기의 본분이야.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전 삼고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지,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부부로 삼으셔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저들에게도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파수꾼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절대 망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절대 망대예요. 어디에 그 망대를 세워요? 내 마음에 망대를 딱 세워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한 파수꾼으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사단도 사람도 세상도 재앙도 어느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거나 고소하거나 정죄하거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종으로서 나를 섬기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세요. 왜 예수님을 자꾸 박해에 거부합니까? 왜 자꾸 마음에서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고 자꾸 높이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옳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그것도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날마다 체험해요. 언제요? 저녁마다 집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체험돼요. 그 주님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치밀되고 충만하고 가득 차고 흘러넘치고,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라고.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으로 수고하시는지,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그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이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거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중 속에서 깊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실제 하나님 자녀되게 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과 본질을 가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님을 집중 기도로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돼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으로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이제 담당하시는데요. 그것만으로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실 때에 내 생명이 날마다 자라가게 한, 외부에서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뭔 일 있으면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 생명 자체를 날마다 성장하게 만들어. 자, 부모가 어린아이를 낳았어요. 어렸을 때는 젖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옷도 입혀주고 기저귀도 깔아주고 또 학교도 갈 수 있도록 챙겨주고 다 해요. 그러면 일평생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운동하면서 자꾸 나이가 들수록 성장을 해야 돼요. 챙겨주고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싸워주고 그것도 부모가 할 일이지만은 그 아이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영양을 줘야 돼요. 운동을 시켜야 돼요. 마찬가지요. 우리의 양식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고 나의 참된 음료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그렇게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나는 참된 음료다.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니 나를 먹고 마셔라. 이 떡과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날마다 성장해서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가 된다. 결국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인 내가 둘이 아니고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24시 항상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영원한 여정을 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절대 망대요.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깨닫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종, 나의 파수꾼이. 그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야. 그러니 내가 완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한 자요, 병든 자요, 상처받은 자요, 세상에 눌린 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파수꾼으로 나를 지키시고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날마다 성장하게 만들어 어디다가 던져놓아도 살아남는 자. 어떤 세상에 문제, 갈등, 전쟁이 와도 성공하는 자. 어떤 현장에 가도 그들을 다 살리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집중기도로 예수님을 먹고 마셔요. 그리스도 안에가 하나 되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내게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만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입에 주신 말씀이 내 입에서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요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라니까요.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겠다. 이 기도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 상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24시.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라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더불어서 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는 아카페 사랑의 관계. 이것도 저것도 당답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진짜 체험해 보세요. 내 가슴뿐만 아닙니다. 내 영혼, 우리 몸이요 막 뭉클해져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실제로 내 안에서 체험돼요. 그걸 24시 누려진다니까요. 무슨 불만이요? 이 사랑받는 자, 뭐 때문에 너 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욕하고, 그건 예수님 없고 예수님 사랑받지 못한 자가 하는 짓이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중요한 비밀을 꼭 깨달으시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죠.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종, 내가 섬김을 받으세요. 예수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것 다 받아 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주셨는데 그걸 날마다 먹고 마셔라.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 서밋으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자,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하세리 하겠습니다.